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 같아요.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누군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때 그것만큼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지나고 났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아름답게 성인으로 자란 모습만 봐도 되게 기쁘고, 또 그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또 아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저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고, 또 아이를 키워가는 모습을 또 어른으로서 볼 때도 또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기쁨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을 주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차분차분하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퇴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감사하죠. 1년 전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기려고 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14년이라고 하는 이 무명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가 알아주던 또 알아주지 않던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갔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전에도 한번 만났지만 사도들을 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새 기둥을 만났습니다. 게바도,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요한을 만나서 그들과 화해의 악수를, 지난번에 오른손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과 서로 그들은 할례자의 사도이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서로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 그만큼 인정이 되고 성숙했는지 또 성장했는지,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같은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믿음의 지도자들, 제자들과 같이 사도 바울이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예전엔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아꼈던 베드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달려가서 가장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인정받았던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든든한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주요 거점, 가장 거점으로 선교하는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게 수리아가 시리아인데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되게 중요한 도시예요. 이 시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갔다 또 안디옥에 오고 안디옥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기도 하고 안디옥을 중심으로 선교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바가 안디옥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사도가 사역하고 있는지 아마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바울이 생각할 때 감히 쳐다보지들 못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게바를 책망한 일이 있어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대면하여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동대동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만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게바와 견줄 만한 지도자가 되어버렸던 사도 바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게바에게 대면하여서, 요즘 같았으면 전화로 혼낼 일 있으면 혼내겠지만 그때는 뭐 전화 아니면 책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대면하여서 책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것으로 책망하였느냐 이 얘기죠.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세 기둥 중에 하나인 야고보에게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왔었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보냈던 유대인들이겠죠. 헬라의 할례자들이라 얘기하니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까지 찾아왔는데 문제, 찾아온 그때에 이 게바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이 얘기가 납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어떤 이방인이었어요?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무엇이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었던데, 근데 야고보에게 보낸 이 할례자들,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허겁지겁 이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다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한 것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해서 숨기기 위해서 도망쳤냐 이거예요. 왜 도망쳤냐 이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예수 믿기 전까지는 항상 그들은 유대교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대 상황 속에서 유대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모든 환경과 삶과 가르침이 유대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성경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외에는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은 잘 살고 못 살고 권력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다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고 복음을 증거해서 할례자들의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묻어있는 유대의 이 마음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딱 찌들어있던 그 선입견이나 그 생각들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가 자체가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점 얘기 잘하고 무당 얘기 잘하고요. 꼭 무당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무속적인 얘기 너무 쉽게 얘기하고 이상하지 않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윤리라고 생각하는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상한 유교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것이 맞느냐 아니냐도 아닌 그냥 유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윤리같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같은 것도 있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배척해야 되잖아요. 배척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아직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승천하시고 이제 한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그렇게 복음 증거하고 믿음 안에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아직까지 다는 아니지만 특별히 이 종교인들, 아직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종교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종교인들이 그냥 크게는 20% 정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20%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80%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열성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종교인 따티라고 얘기합니다. 이 따티들은 5%입니다. 5%. 근데 이 5%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안에 모든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종교를 다 움직여요. 그래서 이 5%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종교인들은요, 아직까지
예루살렘과 특별히 텔아비브 요즘에 막 이렇게 폭격되는 텔아비브는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자유롭고 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쨌든 간 종교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국제법으로는 이 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수도는 텔아비브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수도는 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못하냐면 세 종교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싸움 납니다. 인정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랍권에서 여기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기를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법으로는 예루살렘이 아직 수도가 아닙니다. 텔아비브가 공식적인 행정 수도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거이기 때문에 이 나티들이 많아요. 종교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들의 눈에는 외국인들, 다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부정한 자들로 취급되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성지순례 오면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전 세계에. 그럼 얼마나 여행에 도움되고 이 소득의 경제가 되게 많이 도움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우리 이 땅,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오는데 되게 불친절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지하게 불친절해요.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되게 불친절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유대인들도 그러할진데 2000년 전에 아직 완전한 유대교의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다 속해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그곳에 태어났고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에 대한, 그리고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관계가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이게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대상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비록 이제 이방 사회 소아시아의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다 믿지만 사도 바울의 주 타켓은, 복음의 타켓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이방인의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할례자들이 왔다고 해서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다가 도망간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아직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과 그 습관과 관습과 그걸 아직도 못 버리고 복음 안에서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이사랴로 갈 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의 환상 가운데 이제 고넬료에게 보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이 꽉 막힌 베드로, 유대의 관점에서 꽉 막힌 베드로를 그의 것을 뚫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속에 동물들이 내려오는 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 보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을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다음 장이요.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어야 하지 말라 하더라. 대단하죠. 베드로는 담대합니다.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잡아먹으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하나님이 아는 거잖아요. 주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여.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NO! 왜? 저는 여태까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구약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 베드로가 그만큼 율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속되다 얘기하니까 네가 깨끗하지 못하다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세 번이나 그러고 나서도 이 환상을 깰 때까지 그 보자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세 번째 말씀하셔서도 베드로가 뻗팅기기 때문에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안 먹었어요. 그리고 보자기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었던, 구제 많이 했었던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백부장에서 청을 와서 그곳에 갔고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환상 속에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그때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음 장 보면 10장 34절 35절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으니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환상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NO 해버리고 담대하게 그때 가서야 하나님 이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런 외모로 보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이때야 깨닫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것을 깨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아직 깨지 못했던 이 바울이 게바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게바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참 깨기 힘들구나. 베드로도 깨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것들, 이게 깨지 못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 깨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깨는 작업. 그렇잖아요. 우리가 점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 강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요즘에는 조금 이제 유연해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되게 강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시는데 강하고 고집세요. 예, 고집세고 강한데 제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또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바로 이제 신학생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더 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건한 거 아닌 거, 이게 되게 나는 안 그런데 이 머릿속에 있는 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강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서서히 되니까 좀 뭐가 생각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떠나지 않는 한 적용되는 부분에서 사람의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어서 조금 유연하게 받아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더 나이 들어가면서 강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를 캐는 게 아니고 진리 가운데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인정하거나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그렇죠? 그러나 진리를 깨면 안 되죠. 인정해주면서 진리로 오게 하는 것이, 진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성장들이, 바울이 믿음의 성장이 있었잖아요. 게바를 책망할 정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를 막 책망해 줄 정도로 서로 아름답게, 나쁜 책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서로 성장해서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변했으면 좋겠다. 아름답게 꽁 가고 있는 것을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